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자세하게 막 이제 욕심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제가 또 가르치고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할 때 막 세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너무 세밀하게 하면은 또 그게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고민이 항상 됩니다. 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까지도 포함한다. 지난 시간과 좀 연결이 되죠. 태초에라는 말 속에 그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걸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대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상대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개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여러 만물 중에 뛰어난 것 정도, 이런 걸 상대화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다. 실제로 절대적인 존재. 왜냐하면 만물이 없었을 때만 또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하나님의 뜻은 더 옳다, 다른 건 80만큼 옳은데 하나님은 90만큼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말하기에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만 그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붙들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하고 다를 경우에는 우리는 무엇이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말에 그친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은,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모든 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적인 뜻이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제1이에요. 제1.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가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하냐 이걸 따지는 건 무의미해요. 그저 순서예요. 순서. 성경이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성경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은 누가 나와서 기도가 좋다 그래도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게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근거가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안 느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가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인간의 chief end of God.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인가? 맞죠? 목적이죠? 나 왜 이렇게 헷갈려, 미안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 소유리 문답 2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근데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 때문에 생겨졌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고 저런 걸 요구하시고 해도요,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거부감을 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바울이 뭐라고 비교합니까? 도자기가
도자기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도자기가 날 왜 좋은 거 안 쓰고 그냥 이 반찬 그릇이나 씁니까? 난 그냥 장식용으로 멋진 걸 해야죠. 그렇게 항의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에서 네가 뭔데 도대체 그 말을 하느냐. 주인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어떤 건 여기다 쓰고 어떤 건 여기다, 그건 주인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우리도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많이 가릅니다. 기독교가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인간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소리에 우리 휩쓸리면 안 돼요. 교회가 오르니 어쩌니 저쩌니, 우리는 그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기둥이 든든하게 선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 말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마술사든지 공작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있는 것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는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나온 다른 말들은요 다 이렇게 있는 것에서 만들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천지 창조만 고백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사실 그거 다 말해야죠. 왜 하나님이 이거 전능하심과 천지 창조만 고백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신앙 혹은 종교로 나아가는 가장 첫 걸음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한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은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아주 그 기독교 초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성경을 깊이 분석하고 연결하고 1000년, 2000년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아주 기독교 초기에 만들어졌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인간이 인식하는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심, 영원하심,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 그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딱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앞에서 물론 제가 창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이제 우리 어른들은 다 이제 저하고 그런 생각이 똑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 가서 강의를 조금 했었습니다. 했더니 소이름답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한 5에서 10분 정도 뭘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몇 가지 이슈 중에 하나를 말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가 있더라고, 동성애. 그래서 그럼 나 동성애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잠깐 이제 말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누는 구분 가운데 정말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유별하고 동물과 사람을 유별하고, 하나님은 질서와 구분이 굉장히 강하세요. 나누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나눈다는 게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구분을 짓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혼합시키면 안 돼요. 그건 이단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우리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거나 신성과 인성이 짬뽕이 되는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좋아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니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피조물은 언제까지나 피조물이어야 돼요.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돼. 그걸 넘어오면은 그거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왜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렸지만 또 반복해서 드립니다.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동성애라는 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범죄 중에 하나죠.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 그게 뭐 사랑이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생각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요, 그게 지극히 큰 죄악이라, 가증한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와 구분을 허무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단지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나아가는 길이 지금 뭡니까? 성 자체의 벽을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양성평등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그냥 성평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를 전제로 해놓고 이 둘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이라면, 성평등은 남성, 여성이라는 것 자체의 구분 자체를 없애자는 데 방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남녀의 성의 구분을 없애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없애는 대로 나아가는 바로 그 직전 단계예요. 그건 인류 역사가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도의 악한 범죄로 말씀을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허용하면 이 세상은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피조물인 우리를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식하는 자신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난 뭐 살다 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분을 제일 섬기고 싶고 어떤 분을 제일 부러워하고 싶고, 뭐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종교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종교심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종교심이 발생하는.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말은 뭐냐면 너희의 신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너희의 신이 못하는 게 많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고백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 할 수 없어. 오늘 제가 설교 드렸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불의하게 행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불의한 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마지막에 다 걸러져요. 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예수 믿느라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아,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과 어긋나는 걸 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모든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못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여기 하나 제가 안 썼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각이 뭐라 그러지? 모서리가 3개 있는 원, 뭐 이런 거는 못 만들어요. 모서리가 3개 있는 사각형, 뭐 이런 건 못 만들어요. 이건 내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외에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본성과 어긋나지 않고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여러분, 그게 신자의 죄악을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의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죄악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진 않으셔요.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단지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노가 그분에게 부어짐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 신자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심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신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아까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사랑스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이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 가지 물음을 물을 수가 있죠. 누구의 아버지냐 도대체? 그 왜 아버지냐? 어머니도 아니고 뭐 삼촌도 아니고 왜 아버지냐? 그럼 도대체 어떤 아버지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시편 2편에 보면 여기 보면 2장 7절에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일단 그래서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2편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성부가 성자에게서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가 되시냐면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요, 그럼 성자 예수님이 안 계시던 때가 있었나? 그건 절대 아니죠. 성자는 성부와 더불어서 안 계시던 때가 없어요. 창세전에도 계셨고 시간이 없을 때도. 그래서 오늘날 이 오늘이라는 거 현재예요. 과거 미래도 그냥 시간 밖에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낳았도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존재의 가장 근원이 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모든 존재의 존재가 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도 그 존재의 논리적인 근본을 성부께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자가 없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부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불이 있어요. 불에는 빛이 있고 이 타오르는 불이 있죠. 그리고 열이 있죠. 열.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성부에 비유를 했냐면 이 불을 갖다가 성부에 비유하고 그 불에서 나오는 빛. 그러니까 불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그 열도 있고 빛도 있잖아요. 자, 빛이 성자로 보고 불을 성부로 봤을 때 불이 있음과 동시에 빛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빛은 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러나 속함의 관계를 따지게 되면 불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빛이 나오고 불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열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똑같다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성부가 심지어는 성자 성령의 존재의 근원이 되셔요. 거기에서부터 성자도 나오고 성부도 나왔는데 우리가 시간 속에 나오는 것처럼 없었던 적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다. 계시면서 같이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제가 굳이 안 가르쳐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가르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를 그렇게 높였을까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뜻을 행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나음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는요 그렇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보다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가 딸리거나 그렇다라는 의미는 또 아니에요. 뭐가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또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해서 여러분 헷갈리시죠? 네. 여러분 삼위일체는 원래 헷갈리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안 헷갈리면요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네. 우리 이제 박건빈 형제가 삼위일체 공부하고 싶다 그랬죠? 네. 이제 공부해가지고 잘 공부해야지 잘못하면 이단 돼요. 나는 삼위일체를 터득했습니다 하고 나타나면 이제 이단이 되는. 헷갈리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미의 뜻만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존귀나 영광이나 모든 것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 안에서 성부는 성자 성령의 존재의 근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빛과 열처럼 불과 빛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요. 모든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위와 권세와 통치권과 율법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인간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는 복종하면 됩니다. 예배를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어떤 우상에게도 우리는 절할 수 없어요.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동시에 신자들의 창조주로서 아버지가 되시죠. 만물의 아버지니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중 아버지가 되신다. 이중 아버지가. 일중 아버지만 해도요 사랑을 주시는데 이중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에게 얼마만한 사랑을 주시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저 의롭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양자를 삼아주시다. 왜? 아들을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과정이에요. 내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는요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여 주셨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나를 그냥 아버지로 불러 말만 하고서 그냥 어디 뒷감방에 쳐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은 조금 문간방에서 취급받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 어떤 아들보다도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그분이 좋은 차를 사면 아들도 같이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종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유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아버지를 믿사오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한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8장 28절인가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 단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우리 여기 뭐 재벌 없잖아요. 여기 뭐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세상에서 늘 뉴스에 나고 그럴 만한 뭐 실력자들 우리 없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다 고민이 많고 내 앞길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끝나는 거죠. 여기에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말이 맞다고 오케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에요. 지식과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해서 의지하게.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진리 속에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 가르칠 때 그냥 얼마든지 제가 지금 나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